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성경 본문을 좀 바꿔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 가정의 달의 말씀 본문으로 정하여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역과 함께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지금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역의 이름을 작은 자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역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작은 자 사역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자 사역을 지금 벌써 몇 년째 해오면서 저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사랑하고 다가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작은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첫 번째 시리즈 가운데 왜 겸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냐면 단순히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위대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가장 많은 눈물과 시간과 열정을 쏟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이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세워졌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내가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부인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갈망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장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데 그 소망은 성숙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전서, 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가장 늦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너의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성숙함을 알게 하라. 성숙함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숙을 요구한 거예요. 그 성숙함은 비록 나이가 어린 연소한 자일지라도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이 그를 훈련시켜서 지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그를 연소하다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건가 봅니다. 그런데 네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전념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본을 보이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가장 제가 은혜가 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성장이 아니라 성숙함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과 너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나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숙함으로 나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 말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다면 나의 구원과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의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다 문지방에 이렇게 선 그은 흔적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부터 점점 자라서 이제 아빠의 허리춤이 오던 애가 가슴까지 오고 어깨를 넘어가고 어느 순간 훌쩍 아빠의 키를 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다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뻐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이냐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도 그 모습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작은 자가 크다고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제가 이 큰 자의 비교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비유가 있는데 이 지구에 가장 높은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7,000m가 넘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 아주 깊은 협곡이 있는데 바닷물로 채워져 있죠. 근데 그 협곡의 깊이가 이 가장 높은 산보다 더 깊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지구를 우주선을 타고 조금만 나가서 달 정도만 되는 데서만 봐도 이 지구가 탁구공보다 더 둥글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부요하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키가 크거나 우리의 체중이 좀 커져서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성장이 멈출 때가 올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저 여러분은 계속 그 연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던 한 청년 사울. 근데 이 사울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의 부모도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큰 자가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다가 음성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까요? 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을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우리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갖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든 순간들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계신 거 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갔을 때 금방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경험하고 갔는데, 갔을 때 내가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롭게 대했다 그래요. 그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높은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높은 사람은 별로 의미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가난한 자, 작은 자, 이방인들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부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바뀐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였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자기가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을 해요. 너무 이 겸손한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격증 나도 많다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혈통, 그들보다 내가 더 탁월한 혈통을 가진 자라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울은요, 성공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열심도 있었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성공을 꿈꾸던 야망이 있던 청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를 비교한다면 어느 게 좋은 자리입니까?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크고 작든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그 사울이, 그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작은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역사를 쓰는 자가 됩니다. 아주 위대한 사도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책의 제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추종자인가 바울의 추종자인가 라고 제목이 있어요. 그만큼 공로가 큰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존재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신학적인 근거들 다 누가 공헌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의 순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의 걸음 때문이었겠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자가 되려고 했다가 작은 자가 되려고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주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3장 1절에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가 옥에 갇힌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에 바울이 왜 옥에 갇혔냐 하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의 일 때문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의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수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죄인이 분명해요. 제가 지난 이전 교회에 여러분 다 아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선교 담당 목사로 있어서 선교 영역에 있는 일들은 다 제 손을 한번 거쳤습니다.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도소 사역을 시작할 때 교도소 사역을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갔습니다. 여기 구치소를 갔어요. 구치소는 죄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 기소돼서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감옥의 반 이상은 예수님 믿어요. 한번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그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안수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고 여쭤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올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여기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 근데 거기서 이런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사실 그 자리에 계신 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감옥에 안 있을 뿐이고 안 걸린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의 일로 옥에 갇힌 자가 고난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이 진동하고 열렸던 순간에 쓴 게 아니라 옥에 갇힌 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무나 억울한 자리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것도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옥문이 열리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면 바울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쓴 편지 하나가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힌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옥에 갇힌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옥에 갇힌, 그것은 자기의 사명에 순종한 것인데,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바울을 지금 옥에 넣은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곤모술수에 들어갔겠죠. 그들이 기소했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할 때에도 내가 만약에 이 율법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게 귀 기울여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그 할례를 행하는 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뭐예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원치 않습니까? 저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이 정말 다른 것은 그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지만 진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복을 얻는 방식이 달라요. 이 세상의 축복은 내가 부여잡고 쌓아두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축복들이에요. 그거는 막 다투어서 먼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세상의 축복을 포함하는 건데, 진짜 축복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그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소유의 방식이 달라요. 이 세상의 축복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기를 원할 것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방식이 통로가 되는 데 있어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둬두면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이방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할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스캔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저 사마리아 성의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 있다. 이거는 그 사람 큰 비난을 받을 일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여자예요. 그것은 사진 찍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그 이방인 여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나눈 대화와 그 결론은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한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장벽을 뛰어넘는 자리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냐면,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방인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회 첫 번째 공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가 논쟁이 붙었어요. 바로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이유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유대교 할례파들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할례파였어요. 그 문제가 논쟁이 됐을 때 다 논쟁을 하고 나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음행과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지 말아야 될 그 죄는 그 예외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상속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의 역사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결론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향한 이 열린 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 내린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이 바울이 깨닫고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이미 알았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3장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1장, 2장에는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 우주보다,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조직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나 작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걸어갔던 그 바울의 발자취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선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구원을 얻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지어 이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그가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당시에 이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이야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하게 하고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해야 돼. 누군가에겐 여전히 비밀과 같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 비밀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작아져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작은 자가 되어지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듣고도 실족하는 일이 있고 누군가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들이 살던 그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죠. 근데 그가 거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전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옥에 갇히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작은 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닫을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작은 자가 되어지는 것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때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고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때 환호하는 것이 꼭 성취돼야 했을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배신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앉고 형통한 자리에 앉고 내가 승리한 자리에 앉는 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인자가 이제 그 영광을 얻었으므로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고 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더 큰 자가 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형통한 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태롭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된 그 바울의 고백,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나는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그 영광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그 가치관과 그 모습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였어요. 오늘 이 찬양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가고 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선교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